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허락하시고 찬송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지혜와 용기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2023년을 허락하시고 1월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이주원 주간 2월을 맞이할 수 있게 허락하시되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되 주께서 흥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주도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족한 원수들이 안팎에 예서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3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9면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시동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징계하시지요. 그는 아람과 전쟁하기 위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나갔다 전사하였습니다.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참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지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으로 즉위하였으나 아하시야는 한 일도 없이 옥상에서 떨어져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그의 동생 여호람이 다음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아합의 왕통은 이어진 셈이지요. 하지만 아합 집안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장군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장군 예후는 즉각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의 주군인 여호람 왕을 죽였습니다. 그때까지 살았던 아합의 아내이자 아하시야와 여호람 왕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은 예후 앞에서 두어 내시에 내어 던짐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예후가 편지를 써보내자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그들을 도륙하였습니다. 이렇게 예후의 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후가 만난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예후가 내민 손을 잡고 그의 수레에 올라 예후를 도왔습니다. 예후와 요나답은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의 지지자들을 죽이지요.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살해하였습니다. 요나답은 예후의 혁명에 참가하여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왕을 새로 세우는 혁명에서 큰 공을 세운 레갑의 후손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레갑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강권하여도 그들이 마시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시간이 23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230년쯤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고 남유다마저 기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230년. 그래서 예레미야는 레갑 가문 사람들을 데려와 성전으로 안내하여 한 방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합의 집을 멸망시킨 예후의 혁명에 참가했던 레갑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합의 집이 멸망하고 그 아합을 멸망시킨 예후의 집안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 성전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의 자손을 성전의 한 방으로 모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드시라고 권하죠. 그러자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면서 그들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렇게 분부하였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양을 치는 목축업자로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예후의 성공한 혁명에 참여하여 그 열매로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권력의 맛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만들지 않고 심지어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목생활을 하던 대로 계속하면서 생업을 유지했지 권력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권력을 잡았던 예후의 집안도 멸망하여 사라졌지만 레갑의 후손들은 여전히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레갑 후손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조상의 말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는데도 조상의 말을 지키기 위하여 마시지 않겠다고 결연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후손들은 조상의 명령을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더냐. 나 주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고 또 거듭 말하였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선포됩니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이렇게 엄수하고 있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레갑의 자손들은 그 조상의 말도 철저하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려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레갑의 자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재앙을 겪을 것이고, 조상의 말에 순종한 레갑의 자손은 순종의 표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했으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후가 혁명에서 성공하고 나서 그를 도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자리를 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금은보화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답은 그 모든 것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조상의 명령을 그 후손들이 지켰기 때문에 230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도 레갑의 자손들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으로서 과단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은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재앙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 때문에 소신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며 은혜를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천국의 사람이 되었으니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아시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1월 오늘 내일 잘 마무리하고 새 달을 맞을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에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과 혼뿐만 아니라 이 육체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를 기다리는 이들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선에 순종하고 악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순결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죄악이 승리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